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에는 잠언과도 같은 교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경건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진정한 경건이란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혀를 제어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갈은 입에 물려서 소리를 제어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내보내는 사람은 전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지 혀의 문제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결국 그 혀와 함께 마음의 문제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수가 적다고 해서 경건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좋은 것만 있지는 않죠. 때로는 미움도 있고요, 질투도 있고 분노도 있고 날 것 그대로의 죄악이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실 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수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야 우리가 깨끗한 물을 얻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로 나오기 전에 이 정수할 수 있는 필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말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말인지 이 말씀의 필터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인지 책임질 수 없는 말인지도 최종적으로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에 대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봉사, 말씀과 기도 생활과 같이 우리가 소위 경건해 보이는 신앙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의 그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삶을 하나님은 경건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보시고
그리고 찾아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선을 행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선을 행할 기회가 우연히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것은 돌보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고 대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저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갈 때, 그래서 약자를 향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향해서 내 손을 뻗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군인이 자신의 임무를 목숨을 걸고 지킬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세상 속에서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를 유혹하는 세속적 가치관이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도원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빛소금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지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신이 목숨을 걸었던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을 지켰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그것으로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작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경건이 판가름 납니다. 우리 빛소금의 추천 도서였던 책 기억하시나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 책의 주인공인 짐 엘리어 선교사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것을 얻기 위해 결국은 붙들 수 없는 그것을 버리는 자, 그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 결코 놓칠 수 없는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남을 쉽게 정죄하고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정죄된 말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손 내밀어야 할 이웃을 향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하시고 세속의 악한 흐름을 거부하고 자신을 지키는 영성을 유지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경이 읽혀지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